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4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 1장 14절부터 17절 이제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스라엘 회복 선교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장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십시다. 스가랴 1장 1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외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겠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 곧 성민 이스라엘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하는 말의 참뜻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데 그냥 하셔도 못하는 게 없는데 열심을 내서 한다.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백성 선민이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 쏟아붓겠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은 현재 한없이 곤고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저희들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 선민들이 이 에스겔서라든지 또 이런 모든 그 선지서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열정을 다 쏟아부어 돌아오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면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가랴 1장 지금 15절에 보면요,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했지만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대적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이방의 열국을 대해서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해 진노하시는 이유는 여기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잠시 징계를 하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열국은 분수를 넘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친 고난을 더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진노하겠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 진노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오만방자하게 행한 열국을 엄정하게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어지는 내용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국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기 때문에 장차 선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장차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그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내 집이 그 가운데 선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목줄을 치어진다.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성곽까지라도 완성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과 성곽까지라도 완벽하게 보호의 울타리로 하신다는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다시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리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복구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이 옛날과 같은 번영을 다시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결국 이 말씀은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선문의 특권과 축복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완전히 회복하게 주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대목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징계하고 찢으시지만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새삼스럽게 우리는 깨닫고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5장 17절 18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고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할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이 돌아만 오면 어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싸매시고 치유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언제나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가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비하시고 전보다 더 배나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아버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대목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